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경건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었던 당시에 스스로를 경건하다 일컫는 자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자 또 다른 부분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역시 주제는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저 부정한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소위 경건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하죠. 사실 자기 자신들도 요한,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사실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그룹이나 지금 예수님의 그룹이나 자신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두 그룹을 그 차이점을 나름대로 발견하고서 굳이 그렇게 편가르기를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조차 이런 의미죠. 그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은 우리처럼 제대로 하는 것 같던데, 바리새인의 제자들, 자신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경건성을 주장하는, 자부하는 그룹입니다. 그이들 당연히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사실 우리가 아주 세세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 다 알지는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 배경 언저리에서 얼핏 드러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는 삶을 다 지켜본 것이 아니기에 몰라서 오해해서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은, 또 그냥 정황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분위기는 좀 달랐을 것으로 또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새롭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혼인잔치 가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 혼인잔치에 가서
그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그 친구들이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다만 내가 오늘 금식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나는 금식하겠다. 아무리 금식과 기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잔치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떠한 의미의 순간인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 자리다. 지금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신랑이 그 중심에 있는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잔치 자리의 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상징적으로 나타난 비유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그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셔서 정혼식,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결혼을 앞두고 1년 전에 정혼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약혼식과는 조금 다르다 전에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 그리고 온전한 결혼식을 내다보면서 그 법적으로 미리 법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정혼식인데 신의 산 사건이 바로 그러한 정혼식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타락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드시는 비유가 부부관계의 신의를 깨트리고 부정을 저지른 그러한 배우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여기 와 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로서 왜 여기에 왔고 내가 누구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았다면 너희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와 신랑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행보를 하실 때에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할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만졌더니 그가 깨끗해졌을까? 그가 그저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왜 배가 그날 밤새 원래 고기가 제대로 잡혀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다 허탕을 쳤는데 오히려 이미 다 때가 지나간 시간에 그분의 말씀 따라 행했더니 왜 그물이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권세들,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명하시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악한 존재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고 갇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통되는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을 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보아라. 이분은 창조주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분만이 우리와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권세자이시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실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그 생명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 아직 어떤 정교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온 영혼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세리들조차, 그리고 그 세리들이 사실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대교의 가르침 앞에서는 어떤 감화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그 모든 경건성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아예 극단적으로 보란듯이 걷고 있었던 세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와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들은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그 영혼이 반응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내 말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분이 나를 부르시는 데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만 따라야 되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이것만은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 잘 안다고, 성경을 더 정교하게 잘 안다고 자부하는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생명의 잔치를,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모든 추수의 풍성한 기쁨처럼 모든 것을, 온 생명을 다 그 품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 복된 잔치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잔치 자리에 주인공이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는 사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그 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과 새 옷이 어울릴 수 없듯이, 또 옛날 오래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와 함께 할 수 없듯이 새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 시대를 맞이하고 그 새 시대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새 시대가 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미심장하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 봤냐? 그러시면서,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는 금식할 때가 온다, 무슨 기계적으로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그러한 어법의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늘 십자가가 담겨 있기에 그것을 또 넌지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 어법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동일하신 주인공인 예수님이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흔적이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문서답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분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직 생뚱맞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순간도 십자가의 때를 그날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잔치가 열렸는데, 사실 이 기쁨의 잔치의 밑바탕에는 그분의 희생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잔치를 열어주신 것은 그분의 모든 생명, 그분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이루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바치시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이제 그분이 기뻐하며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그래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도 그분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 밑바탕을 오늘 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지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라고까지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시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없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눈높이에 맞추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양,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 앞에서도 계속해서 대화해 주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니 너희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보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왜 금식 안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의 동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 속한 인간의 종교가 되느냐,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 왜 금식 안 해? 너 왜 이거 안 해? 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저거 안 해? 종교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 종교 안에서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생명과 기쁨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속에서 서로 감시하고 판단하고 채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본질과 부활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할 때에, 그래서 오늘 내가 생생하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엉뚱하게 이 종교인의 태도를 가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안 해? 넌 왜 저거 안 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참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기쁨의 잔치 자리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오늘 생생하게 만나고 있는가? 나 주님 만났어. 나 20년 전에 주님 예수님으로 영접했어. 그 후로 나는 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 없고 늘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생생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오늘, 어제가 아니라 1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의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엎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핵심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본질을 놓칠 때, 주님과 생생한 만남을 놓칠 때에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의 종교적 틀, 나의 액자로 가두어버리고 화석화시켜버리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그 생명의 진정한 본질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도 갇혀버리고 나도 남을 가둬버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서로를 정죄하고 채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은, 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것도 안 해? 왜 저것도 안 해? 왜 여긴 참석 안 해? 왜 이거는 실천 안 해? 이렇게 서로 물을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다른 이들을,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당신 오늘 너 주님을 만나고 있어? 이렇게 또 말하면 똑같은 말 같지만 역시 종교인의 그 모습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있으시죠?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면서 갑시다. 주님과 생생한 동행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갑시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 속의 연약함이 때때로 넘어져서 이 쉬운 것을, 이 당연한 것을 선물로 먹으라고 주셨는데, 선물로 상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아오라 나아오라 부르시는 그 앞에서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서 이미 다 상 차려주시고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만 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요리하고 만들고 차리고 다 어머니가 하고 또 부모님이 하시고 집에 어른이 다 하시는데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나와서 걸어서 앉아서 숟가락 들기가 귀찮아서 이제 그것을 못 먹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 모든 사랑의 잔치 상을, 생명의 잔치 자리를 다 베풀어 주시고 나와서 먹기만 해라, 나와서 누리기만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엉뚱한 틀로 나 자신을 가둬버리고 서로 상대방을 가둬버리려고 하면서 진정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의 만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그저 받아 먹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데 자꾸 저 스스로 엉뚱한 종교의 틀로 나 스스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야,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참 그렇더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참 누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나 스스로를 가둬버리는데 우리 주님 함께 만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자.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함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분,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계속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모두가 선인장 같은 존재라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가 아직도 찔러대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셨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서로가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오늘도 기쁨의 잔치 자리에 이 길,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도 기쁨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또 때로 금식하고 우리가 깊은 경건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본질이 바로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의 동행의 자리로, 기쁨의 동행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오직 기쁨이요 생명의 잔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저희가 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주님 그 영원하신 팔로 저희를 오늘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며 아버지 저희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또 서로를 가둬버리려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팔로 주님 품으로 기쁨으로 함께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그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그 기쁨의 사랑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